미국의 스미스라는 성도를 소개합니다. 스미스가 새로운 교회를 찾아 등록을 하려고 장로님들과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스미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스미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피로 모든 죄 사함을 받았기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장로들이 100점! 너무 놀라운 그리스도인!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장로인 한 분에게 스미스가 섬겼던 그전 교회의 장로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어요. 개혁교회들 문화에서는 이게 교회가 교회에서 이동하면 그전 교회에서 허락을 해야 오는 그 관례들이 있어요. 그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전 스미스 교회가 다니던 장로님이 이 스미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미스는 천사처럼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폭언과 분노를 반복적으로 쏟아내었고 직장에서는 쫓겨다니며 성실하지도 못했습니다. 스미스가 고백하는 믿음과 행동은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교회에서 기억하시고 잘 돌봐주십시오. 이 같은 사례는 2000년 전 야고보가 섬겼던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고 현대교회에도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스미스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나요? 야고보는 14절에 성도들에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장 26절까지 한 통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20절까지만 나누려고 해요. 전체 큰 주제는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뿌리를 내린 성도는 복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영양분을 힘입어서 행함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주제예요. 첫 번째 이 주제로 달려가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야고보 목사의 주장과 야고보 목사의 주장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주장이고 바울 목사님의 주장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의롭게 된다는 주장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부터 20절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다, 죽은 믿음이다.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믿음이라는 복음의 뿌리가 있으면 그 뿌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이라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우리가 붙들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먼저 야고보 목사의 주장과 바울 목사의 주장을 살펴야 돼요.
2장 14절에 야고보 목사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했는데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14절에 말한 다음에 여러분 함께 봉독한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꽝이다.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처럼 죽은 거다. 여러분, 야고보 목사의 주장이 정리가 되세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도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고 죽은 거고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다. 이런 주장인 것. 이 짧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 목사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대표적인 두 곳을 보지요.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 역사에는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하심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심으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가르쳤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니 유대인들 중에 역사의 그 누구도 율법의 수칙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역사에 한 명도 없느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정죄하고 있어요. 선지자도 어떤 목사도 자기 행함과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야고보 목사의 주장과 바울 목사의 주장이 다르지요. 누가 옳은 거예요? 바울 목사는 사람의 그 어떤 행위와 노력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야고보 목사는 그래 그 믿음이 출발이지만 더불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초대교회 이 두 사람을 같이 갖다 놓고 집회를 했으면 성도들이 다 헷갈려가지고 누가 옳은 거야 대체? 여러분은 무엇이 옳다고 여기나요?
신학적인 문제는 오랜 시간 신학자들에게도 부딪히는 갈등의 요소였는데, 우리 줄 서볼까요? 이쪽에 바울 목사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쪽에 야고보 목사파, 믿음도 필요하지만 행위로까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주제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때 힘들어요.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두 번 이 주제를 다룰 텐데, 우선 조엘 비키 목사님의 말을 들어봅시다. 바울과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출발은 여기에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성도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다른 관점에서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에 속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폭로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봐라, 여전히 죄인으로 발각될 거야.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의 역사,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에게는 교회 안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모순되는 행동을 보이는 위선자들을 보면서 열매 없는 사람들을 폭로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영광의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출발이 중요해요. 바울과 야고보는 두 사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일에 동일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바울은 초대교회 안에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율법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방탕주의자들에게, 그런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열매 없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15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나는 복음을 알아, 믿음이 있어라고 말하지만 가정과 일터와 삶을 보니 행함이 없는 믿음 투성이로 제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14절에 말하면서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 보십시오. 만일 교회 안에 어떤 형제와 자매가 헐벗었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헐벗었으니까 옷이 낡았을 거고 찢어졌을 거고 누더기가 되어 있으니 그 떨어진 옷 안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면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옷을 덮어서 밤을 지새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이 헤어졌기에 참 어렵고 일용할 양식 하루 밥도 못 먹었으니 배가 고프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 없이 방황하고 배고픈 노숙자와 같은 믿음의 동료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한 형제가 이 연약한 믿음의 동료의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 고통 속에 있는 지체에게 말하기를, 평안해라, 따뜻하게 해라,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해라, 말만 하고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 야고보가 답답했는지 말만 하고 그 믿음의 형제에게 너의 말이 무슨 도움이 되겠니? 여러분, 여기서의 초점은 친구의 모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말은 너의 집 팔아가지고 그 형제를 도와줘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통장 깨서 도와줘라 그런 큰일이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긍휼이 있다면 밥을 못 먹고 있는 친구에게 반찬을 해서 줄 수 있는 긍휼, 집에 데려다가 따뜻하게 재울 수 있는 긍휼, 한 끼 밥이라도 먹일 수 있는, 그래야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될 텐데 말만 하고 있으니. 야고보는 믿음이 살아있다면 행동으로 작은 일에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있고 믿음은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 여기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피아노를 잘 쳐요, 말은 하는데 피아노 건반 위에 올라 놓으면 도레미파솔도 잘 못 쳐요. 피아노 실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잘해, 말은 하는데 미국인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해요. 영어 잘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고통 속에 있는 형제를 보고도 밥 한 끼를 도와주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재판장이신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사실은 이 내가는 하나님이 줄일 때, 근데 언제 이 땅에서는 연약한 불쌍한 사람을 도운 건데 심판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가 되어서 잘 곳이 없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옷이 떨어져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찾아와서 돌봤고, 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웠었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보세요. 진정한 믿음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전부 주거나 통장을 깨서 큰 거를 안겨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데리고 와서 밥 한 끼 해주고, 그 사람이 목이 마를 때 물 한 컵 떠주고, 그 사람이 옷이 찢어져서 담요가 없을 때 따뜻한 옷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 위로해주고, 이 작은 섬김과 긍휼을 왕은 기억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내가 상속하리라. 핵심은 이거예요. 진실로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지요. 왜 그럴까요? 그 작은 씨앗 안에 생명력 DNA가 살아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요. 야고보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생명의 씨가 있기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의 생명의 DNA 씨로 인하여 어떠한 열매가 있나요? 제사함의 자유를 기뻐하시나요? 죄책감이 몰려올 때, 내가 무엇을 쌓지 못해서 의의가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의로움으로 만족하나요?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안에 용서의 생명력이 나와서 그들을 용서하고 품에 안나요?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신 것처럼 배우자와 자녀와 슬픔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격려하는 열매가 있나요? 오늘 야고보 2장에는 그 중에 하나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족 중에 누가 줄이고 헐벗고 밥도 먹지 못할 때 너 안에 있는 자녀의 DNA 생명력으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지, 긍휼의 열매를 얘기한다고. 말로만 평안해라, 따뜻하게 해라,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작은 일 전화하고 고통을 듣고 큰일이 아니라고요. 직장을 막 결근하고 찾아가고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친구들과 같이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아프면 반찬 한두 가지 해서 위로하고, 병들어 슬퍼 외로울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작은 섬김,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 긍휼의 사랑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가까운 형제와 가족들이 헐벗어 고통스러운데도 말만 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그건 죽은 건데, 복음의 생명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지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이 부분은 지식으로는 복음에 동의하지만 행함이 없는 경우를 얘기해요.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너에게 내 믿음을 보일 것이다. 야고보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행함이 없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 믿음을 내게 보여봐. 얼마나 쉽습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야고보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의 요리 실력을 최고라 했으니 내게 보여봐. 그런데 그 사람이 라면도 못 만들어요. 떡볶이도 못 만들어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요리사라고 자랑은 해놓고 그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못하니 꽝! 헛것이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 갔더니 한 친구가 나는 기타 연주를 진짜 좋아해. 나는 정말 기타가 사랑스럽고 노래할 때마다 너무 기뻐. 그러자 그래? 여기 기타가 있어. 자, 기타 가지고 너 진짜 한 곡 멋지게 연주해줘. 실력을 보여줘. 그러자 그 친구가 머리를 끌적이면서 나 못해. 행동으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인 거지요. 가짜, 빈 깡통. 야고보는 지금
당신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이라고 하면서 한 가지 귀신들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20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구나.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귀신도 이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너는 아직도 모르느냐? 귀신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이신 것을 귀신들은 지식적으로 고백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공생의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자 귀신 안에 그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아무도 갈릴리 청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귀신이 가진 믿음은 정통신학이랑 비슷하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까지 알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도 없는데. 재밌어요. 근데 마귀가 귀신들은 천국에 가나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그런 건 하나도 없죠. R.C. 스프로울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한 믿는 자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행위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거기에 동의하고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신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는데 첫 번째,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좌에서 내려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지금은 승천하신 것, 이 복음의 사실 진리를 이해하는 것. 그냥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복음의 사실을 이해하고 두 번째는 동의하는 거예요. 찬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동의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찬성하는 것. 세 번째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내 생명을 드리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라고요. 자, 야고보의 요점을 보십시오. 귀신들의 믿음이랑 교회 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랑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들의 믿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심판자, 여기까지 지식에 이르는 동의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께 자기를 의지적으로 맡기거나 교제하거나 순종하거나 사랑하는 믿음은 없어요. 야고보는 진실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허탄 뭔지 아시죠?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사람아. 귀신들도 지식적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너희도 지식적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으니, 의지적으로 순종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니 헛되다. 죽은 믿음이다. 왜 믿었니 하나님을? 야고보 사도가 여기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주님의 은혜교회 아무아무개 형제, 아무아무개 자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응하겠죠.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요.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말할 거예요. 야고보는 다시 질문하겠죠. 그래요, 고마워요. 당신의 말은 지식의 동의까지인데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믿는지 복음을 믿는지 적용한 거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면 복음을 적용한 삶에 나타나는 열매,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열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죄 고백의 열매, 세상의 물질과 권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영광의 열매. 근데 들어가 보면 그 의는 저쪽에 가 있고 말만 하고 있고 여전히 통장에 있는 돈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에 서로 사랑한다는 열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열매, 이 살아있는 믿음을 야고보는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일터, 교회에서 복음을 말로는 이해하고 동의했지만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했을 때 야고보는, 아, 허탄한 사람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건 그냥 빈 깡통 헛된 믿음일 수 있어. 사랑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쓰러질 수 있는데 10년 지나 15년 지나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 그대로 빈 깡통이면 야고보에게는 사랑이 극심하여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목사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이 뭐가 있나요? 이 인용문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조엘 비키의 말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구원하는 믿음인지 궁극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일까?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삶을 보고 진정으로 지난 3년, 5년, 10년 동안 변화된 영역이 어디지?
좋은 열매를 맺은 삶의 객관적인 증거밖에 없대. 이제 물어보셔야 돼. 이 교회와 함께한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10년 동안 복음을 적용한 이 변화된 좋은 열매가 객관적으로 보인다면, 그래서 믿음은 뿌리인 거고요. 그 뿌리에서 열매가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죠. 죄인은 분명히 열매가 아니라 뿌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아무리 좋은 선한 열매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정말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건강한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깊이 교제할수록 이 건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도 바울도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됐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과 바울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동일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나와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바울도 야고보도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 복음의 믿음이 마음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일생 동안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행함이라는 열매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2장 1절에 바울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은 마음에 가지지 않았습니까? 보이시나요? 야고보는 성도들 안에 믿음의 뿌리를 본 거예요. 그 뿌리는 영광의 주를 믿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줄 아세요? 로마 사회, 로마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비웃었을 거예요. 30년 전에 죽은 십자가의 청년이 영광의 주라고 비웃었겠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지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사함과 그의 순종으로 의롭게 됨을 믿었지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플라톤의 제자들은 이 믿음을 듣고는 조롱하고 바보라고 하고 무시했겠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만 한 게 아니라, 동의만 한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이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뿌리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상에서는 차별을 받는 사람들,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의지적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긍휼의 열매를 맺었겠죠. 이 영광의 주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뿌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또는 세상에서 하찮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볼지라도 복음의 눈으로 의지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 사람은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자녀인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데, 의지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동의하고, 사람을 보는 눈이 로마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고
누가 헐벗고 가난하면 말로만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돌보고 긍휼의 열매로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용납하고 품고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의지적으로 격려하고. 여러분,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과거에 야고보서를 이거 너무 지나치잖아,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헛되고 죽은 믿음이라니 막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도대체 야고보가 복음을 알기는 하는 거야? 어쩌면요, 과거의 저의 20대, 30대의 모습을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서론에 말씀드린 스미스하고 비슷한 모습.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고 신학생이었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도덕적으로는 선해 보이는데 혼자 외로운 시간 내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보면 게으름은 근육이고 이기심은 철철 넘치고 청년의 정욕과 쾌락은 탐하고 사모하고 내가 가진 행동, 자기의를 드러내고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진짜 힘들고, 주님은 격려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은 목구멍에 뭐가 걸리고, 머리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는데 말뿐인 신앙인 나를 볼 때 야고보의 이 직설적인 말, 너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자신이 없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이런 내 모습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고. 우리한테 남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이 질문 앞에 내 믿음은 잠자고 있는 믿음 같아요, 가짜 믿음, 죽은 믿음 같아요,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 투성임만 있어요, 그러면 건의를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2장 1절,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태어난 내 형제들아, 너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미 너희가 마음 안에 갖고 있다. 믿음의 뿌리를 기억해라. 일상의 삶에서는 현실은 나약하고 취약한 모습이지만 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복음의 사실이다. 영광의 주를 믿기에 영광의 주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에 믿음의 열매를 맺힐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1장을 계속 추적했지요. 영광의 주가 믿음의 뿌리이지만 그 영광의 주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의 씨를 심으셨어요. 살아있는 말씀의 씨를 복음을 믿는 사람 안에 심으시고 그 말씀의 씨, 이것이 뿌리인데 이 땅 살면서 나약한 인생으로 출렁거리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 씨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는 뭔가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임재하고 계시지요.
이 땅 현실은 욕망과 반복적인 죄로 출렁거리며 쓰러지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교제하시고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의 복음 안에서의 뿌리인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 기억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품으신 뜻, 주권적인 아버지의 뜻,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일생 동안 일하시겠다는 아버지께서 품으신 뜻이 우리 믿음의 뿌리에 있기 때문에 스미스 같은 사람도 20, 30대에 출렁거리는 나의 죄성도 돌아보면 내 안에 깊이 심겨져 있는 말씀의 씨가 60 앞에 있는 저의 삶을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파란만장한 죄덩어리인 저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지난 20, 30년 동안 내 인생과 이 교회를 붙들고 오시면서 뒤를 돌아 지금을 보니 내 삶에 그분의 거룩한 은혜의 열매들이 곳곳에 있는 걸 보는 거죠. 무더운 여름입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의 뿌리가 우리 안에 무엇인지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함께 인생길을 걸으며 가족이 되어서 걷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